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2000년경에 전년에 쓰여져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장사 수단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권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정복할 때마다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환영하고 우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때마다 초청되어 가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놔서 큰 돈을 벌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장사꾼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사 한번 크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옛날에 무슨 큰 무역이 있었겠는가? 해봐야 무슨 큰 장사를 하고 그래봐야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겼겠는가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대한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거대한 도시를 전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모든 장사꾼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런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창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치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목적이 분명하고 또 행선지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 어떤 도시가 의미하는 말은 아무 도시나 무작정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도시라고 분명한 도시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 도시를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 정해놓은 마음의 그 도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도시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수많은 도시 중에서 한 도시를 선택했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지 나름대로 이미 시장 조사를 다 맞춰 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도 정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을 머물며 1년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할 건지도 정해 놓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장사한다, 장사를 하리라, 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큰 돈을 벌면 뭐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역을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물건을 운송할 것인지, 그러하면 경비가 얼만큼 드는지, 필요 경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름대로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보리라, 돈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무모하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거쳐서 목적도 완벽하게 잘 세워놓았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밀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꿈도 있습니다. 목적도 분명합니다. 야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까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 아무런 문제, 아무런 잘못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이 아닌 깊은 영적 관점에서 이 젊은이의 인생을 조망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이 본문의 주인공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헛된 것임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젊은이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지레오 낙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14절, 그 다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나그네 인생길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아침이 되면 때로 온 천지가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로 꽉 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 안개가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안개 아닙니까? 온 세상을 마치 다 차지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호령하지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천년만년 떵떵거리며 다 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렇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몇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뭐라고 시작됩니까?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바로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1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 달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루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수와 실패도 없을 텐데,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만 살 텐데,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승승장구할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가 5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한 달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까?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넓은 땅 가져보는 것,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한 부자가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래?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너가 내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어떤 땅이든 막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면 그 모든 땅은 너 것이 되는 거다. 네가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 운동장만큼 네 땅이 되는 거고 10km를 걸어다니면 10km가 너의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이 되자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껏 달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힘껏 달립니다. 왜요?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숨이 헐떡헐떡거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는 것을 멈추고 조금만 더 걸으면, 조금만 더 뛰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달리고 달립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출발했던 지점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이 모든 땅은 내 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영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비유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죠. 참으로 인생이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니까 뭐 개할 것도 없겠네, 막 되는 대로 살면 되겠네, 그저 죽음을 앞두고 공포 속에 살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문은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길다고 한다면 대충 살아도 천년만년 사라지겠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안개와 같은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들. 무슨 뜻입니까? 주의 뜻인지 물어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자, 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은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도우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이 문제인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적 관점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주의 뜻대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사용되었는데,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인가를 의미하는 비유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의자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의 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내려와서 내 인생의 의자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만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도권의 양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전대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짚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운전대를 누가 잡았습니까? 내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 운전대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의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통치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도권, 양도권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나는 얼마나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 맡겼는가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뜻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신앙의 핵심 원리, 주도권의 문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헛된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항복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 주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고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입술의 고백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을 주어 목소리 높여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큰 소리 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본문은 이런 것을 보고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계획 속에 생각 속에 방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127편 말씀을 하나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도다. 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집을 짓는 자를 말하는 거죠.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라고 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대충 집을 짓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게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불침범 쓰는 사람이 대충 씁니까?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침범을 씁니다. 얼만큼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과 그런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자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의 떡을 뗍니다. 수고해야지만 결과가 오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허사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노력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허탄한 자랑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허탄한 자랑을 사도 요한은 풀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한마디로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이라는 겁니다. 내 주거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70평, 80평의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 외모를 자랑합니다. 내 미모를 자랑합니다. 내 지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곳에 취직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를, 내 공의를, 내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일상의 모든 삶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추구하는 결국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 나타난 삶의 현상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 개념 아닙니까? 항상 반대 개념입니다.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라고 가리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때문 아닙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 드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양도하지 않은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도권을 온전히 양도해야 될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내 삶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게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주도권을 100% 주님께 양도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승리하는 헛된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주도권을 양도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선을 행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놓치지 말고 그때 그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나중에 또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며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말하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선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좀 돕고 구제하고 돈을 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선행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선행이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 선행은 내 인생,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구나. 내 인생길은 나그네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든 직분이든 뭐든 간에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의 자세,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반대 개념으로 악이다, 죄다, 악행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행 아닙니까? 선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악이다, 악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만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악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고 자랑하는 삶을 가리켜서 악행을 저지른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까,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부요와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니까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순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데 그게 뭡니까?
인생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산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니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악한 것이다, 악행이라, 죄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5개와 3개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셨지만 1개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아무리 이 대목을 찾아봐도 그 한 사람 1개 받은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한 것도 없고요,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달란트, 재능,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재능은, 달란트는 그런 거잖아요.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개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5개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1개 받았으면 1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1개 역할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믿음이 좋다고 여김받았던 제사장과 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책망과 꾸중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은혜로 거둬받았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누군가 지갑을 열어서 도우라고 하셨다면 오늘 행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그 형제와 전화해서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라고 한다면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일을 오늘 하십시오. 오늘 봉사하고 오늘 성경 공부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 나그네 인생길의 삶이요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는 주님의 비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나그네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빠진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거창하고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그런 주인공들, 헛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충성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목표, 내 야망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미래,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소유하며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빠진 삶이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짧은 생애 동안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삶, 맡긴 사명, 충성, 헌신, 봉사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지혜로운 나그네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